성경에 보면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969년을 살았어요. 31년 모자라는 100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참 900년 이상 산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길게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밤낮 죄만 짓고 부끄럽게 살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며 산다고 하면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오히려 축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는 죽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타락을 하면 타락할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사람의 이 수명이 점점 더 짧아졌어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장수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장수 비결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수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은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인가에 몰두하여 아주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장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몸이 너무 약하셔서 빼빼하신 목사님이 꼭 그냥 잘못하면 부러지려고 한 젓가락과 같이 그렇게 몸이 약해요. 그래서 보통 때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연세가 90이 넘어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반대로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그냥 20대 젊은이들보다도 힘이 더 있다 그래가지고 힘센 청년들 만나면 나하고 한번 팔씨름 하자 이러고 그냥 힘을 과시하고 아주 그냥 요새 회춘한다 그러면서
새롭게 젊어진다고 하면서 좋아하던 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하게 산 사람들 중에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심은 대로 거두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저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아주 왕이 유명해졌는데, 나라가 잘 되고 이제 강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아론의 자손 직계 후손으로서 대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야가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말리니까 화를 내세요.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는 별궁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많은 세월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마 우시야가 그 별궁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은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나 살았는데도 조상들이 몇백 명씩 산 거에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자기는 아주 젊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130년 동안 살아온 그것도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선지자같이 돼요. 선지자같이. 야곱의 그 남은 생애를 보면 아주 선지자와 다름이 없어요. 오래 사는 동안에 점점 더 변화가 돼서 그렇게 선지자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의로운 백성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만 했던 이 므낫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이 므낫세는요, 그 이후에 이방신과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증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참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4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구수 군대가 100만 명이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후의 위를 패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35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에는 아예 전쟁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36년째 됐을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왕의 이 잘못된 태도를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니를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들 다 학대를 했다 그랬어요. 39년째 됐을 때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발이 아주 중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41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41년 동안을 왕노릇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어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았지만은 이상하게도 그에게도 환난이 찾아왔어요. 두 가지 환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위기를 당한 겁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 15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사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그 부와 영광이 아주 극에 달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이제 시련이 끝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명해졌어요.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이 극에 다다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젠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만 남아있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던 사람도요, 이제 모든 걱정거리 다 없어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유명해지고 편안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사람이 달라지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 압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보다 받은 복이 많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됐다고 하면 남보다 더 감사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그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남보다 잘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보다 잘 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예? 자기가 받은 축복만큼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게 교만해진 증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예? 망할 나라 구원해 주셨고 죽을 병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회개하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임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함을 받은 15년은 히스기야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주신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1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향락에 빠지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몸 아플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이제는 나라가 편안해지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아나, 기도 생활을 하기를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자꾸만 침체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뭔 줄 압니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지 3년 만에 참 귀한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42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귀여워할 줄만 알고 사랑만 할 줄 알았지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했어요.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지를 아니했어요. 히스기야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체험을 하는 것을 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너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줬더라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컸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보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1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12살밖에 안 된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는데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이 죄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재산을 주시면 그 시간과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볼 수 있고 입어보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고 여행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고 또 물건도 사고 싶은 대로 다 살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재산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고 부와 영광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얻은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기회인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경을 잘 좀 이렇게 풀어서 모든 만민이 좀 알 수 있게 해주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좀 가르쳐주고 열심히 또 찾아오는 그 왕들과 사절단들에게 전도해서 각 나라 각 백성이 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기회를 육신의 향락을 누리는 기회로 삼았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됐어요. 그는 방탕하게 됐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두 쪼가리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자기는 그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쓸데없는 짓이구나. 무익한 짓이구나. 나중에는 괴로움만 더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였다고. 살아있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삶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15년 동안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떠나야 하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또 현재의 삶을 반성해보며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육체의 향락만 위해서 심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불행해지는 인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리에 쌓아놓는 지식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